로마서 1장 1-3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과 구별되어졌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 저는 이 다른 것, 여기서 다른 것이잖아요. 이 다른 것을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도들과 자신이 그 소명에서 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므로 오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메섹에서 만났으며 제 욕심 같아 다메섹에서 다시 만났으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놓은 제 심정을 이해하죠. 예.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예수님의 소명에 대한 부분을요. 아니 바울의 소명에 대한 부분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요, 제자들과.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부자 청년도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자기의 몸에 익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 율법이 몸에 익혀졌어요. 그 율법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로 바울의 소명이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은 말이 이상하네. 주님이 바울을 부른 것은
분명한 그 목적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해요. 바울이 증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이 증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구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이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는 말인가? 제자들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좀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말을 통해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구속의 복음을 증거한 반면,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을 증거한 반면 사도들의 처음 복음 증거는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구속사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요.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기도 중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한 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을 제가 띄우는 건 여러분 좀 생각해 봐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바라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에게 국한된 복음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이 바울의 말이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요.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바울 신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바울 신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에 이르는 신학이 문제가 된 것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바울 이후 바울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갑,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등 교부 또는 속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속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 기록된 성경을 바울 신학으로 설명하면서부터라는 생각입니다. 바울 신학으로. 성경은 바울이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그 지식과 경험과 삶의 과정을 사용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게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며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바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구속사를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뜻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표현한 이유는 다음 내용 때문에 바울 대단하기는 대단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 소명을 따라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 큰 전제, 하나님을 믿는 큰 전제로서 딱 고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죠? 공감하죠? 우리는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소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즉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계시하였는지에 대해 그 뜻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좀 길어서 자르려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계시하였는지를 무슨 뜻을 이라고 합시다. 뜻을 계시하였는지에 대해 그 뜻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기 끊읍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물어보려면 성경 봐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이런 14권 정도 되는 책을 통해 딱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성경이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하면 바울 신학이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바울 신학으로 정리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걸 다 모세 말로 들을 거예요. 거기 모세 오경은요,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하지 않게 되어져요. 근데요,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요,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논리다 그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읽고 듣게 되는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역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넣어도 돼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게 함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자기중심의 그 죽음과 자기중심의 그 죽음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믿으면 부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소망해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통해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의 복음과 다른 제자들의 복음은 초대교회 복음의 출발 단계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의 복음은 유대교에 대한 회의요. 부정적인 견해죠. 부정적인 견해. 회의에서 출발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회의, 부정적인 견해에서 출발했다면 이것도 여러분 조금 새로운 것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제자들의 복음은 유대교의 개혁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증거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보다 하나님의 바울 여기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유대교로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그 의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의심의 마음에서 출발한 반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붙여야겠네. 그럼 다른 제자들의 복음은 제자들 유대교를 개혁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똑같아지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논리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소명에 대한 부분 좀 한 번 더 언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소명을 그 부자 청년으로 본다. 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교가 몸에 잘 익혀 있는 사울은 유대교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를 더욱 핍박함으로 이를 극복했었습니다.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에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전한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완전한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던 그를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그의 이름 사울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인 사울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